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식 영어 진리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내가 바뀌는 시간, 네바시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명언을 살펴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1989년 한국 영화 제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화에서의 여주인공 학생이 떨어진 성적을 비관하여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고 맙니다. 과열된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학업 경쟁 등을 잘 빗반했다고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또한 약 3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주 떠올리게 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저는 키워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현 시대의 그 행복으로 가는 수단 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 추구가 보장된 행복. 과연 행복은 성적이 좌우할까요? 골디 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단 한 가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The only thing that will make you happy is being happy with who you are and not who people think you are. 우디 앨런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재능이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고 좋아하는 것이다. The talent for being happy is appreciating and liking what you have instead of what you don't have. 그런가 하면 헨리 워드 비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기술은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우려내는 힘에 있다. The art of being happy lies in the power of extracting happiness from common things. 또 짐 로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미래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 디자인하는 것이다. Happiness is not something you postpone for the future. It is something you design for the present. 그런가 하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그것은 과거에 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Two things prevent us from happiness, living in the past and observing others. 요약하면 행복이란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과거에 이뤘던 것, 미래에 바라는 것보다는 현재 내게 있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 현재 나의 평범한 일상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여기며 거기서 행복을 우려낼 수 있는 기술,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또 행복하기로 선택해야 하는데 발레리 베르티넬리의 명언을 봅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하기로 택할 수 있다. 삶에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피해를 주게 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당신이 선택할 일이다. Happiness is a choice. You can choose to be happy. There is going to be stress in life, but it's your choice whether you let it affect you or not. 그리고 행복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마리시 마이시 요기의 명언입니다. 행복은 꽃에서 나오는 향기처럼 빛을 발하며 모든 좋은 것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Happiness radiates like the fragrance from a flower and draws all good things towards you. 당신에겐 행복의 문이 정말로 진실로 다 닫혀버렸다고요? 그러면 꼭 읽으셔야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각 중복장애인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한 행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When one door of happiness closes, another opens, but often we look so long at the closed door that we do not see the one which is opened for us. 그렇다면 이 행복에 관하여 진리의 보고인 성경은 뭐라 말씀할까요? 욥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욥은 세상엔 행복한 생애,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생애가 섞여 있음을 담담히 인정합니다. 욥기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One man dies in full vigor, completely secure and at ease, his body well nourished, his bones rich with marrow. Another man dies in bitterness of soul, never having enjoyed anything good. 그런가 하면 전도서는 세상이 꼽는 행복의 조건들을 재평가하게 합니다. 먼저 세상이 과열적으로 탐하는 공부와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Be warned, my son, of anything in addition to them, of making many books. There is no end, and much study wearies the body. 또한 수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There was no end to his toil.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For whom am I toiling? He asked. And why am I depriving myself of enjoyment? This too is meaningless, a miserable business. 또 부요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Whoever loves money never has money enough. Whoever loves wealth is never satisfied with his income. This too is meaningless. As goods increase, so do those who consume them. And what benefit are they to the owner, except to feast his eyes on them? The sleep of a laborer is sweet
whether he eats little or much, but the abundance of a rich man permits him no sleep. 또한 자녀와 장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ESV 버전 영어입니다. If a man fathers 100 children and lives many years, so that the days of his years are many, but his soul is not satisfied with life's good things. 사실 전도서의 저자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에게는 세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열왕기상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나 모든 걸 누린 그가 전도서에서 인생의 모든 수고의 헛됨을 논하고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잠언 3장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장수, 평강, 은총과 귀히 여김 등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 신뢰, 그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킬 때 따라오는 복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이자 오늘의 명언.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경외하는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그 이상의 지름길, 그보다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하나님 경외함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 내 삶이 그러한지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큰 힘이 됩니다.